정인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5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피난처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대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면서 시인은 악을 꾀하는 자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나 까닭 없이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시인의 말과 행위를 연구하고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대적의 잔인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의 서문을 보면 다윗의 시가요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구시가 사울에게 다윗이 반역하려 한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사건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대적은 시인을 해하려고 겨냥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자같이 그를 물어 뜯으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원수는 우리를 향해 분노를 품고 있는 자입니다. 심한 적대감을 쏟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 9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악한 자에게서는 악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의는 각종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폭력은 언어적인 폭력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폭력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대적을 만납니다. 피할 수 없는 대적을 만납니다. 사자처럼 잔인한 대적을 만납니다. 항상 악을 꾀하는 대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적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관계적인 적입니다. 시인이 만난 대적은 관계적인 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대적은 바로 이런 관계적인 대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주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도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걸까요? 이 그림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은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에 기인합니다. 그 해석은 성장 과정 동안에 발생한 개인의 경험에 의해 다듬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 시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고유 시각을 자동적인 사고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은 우리들의 해석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자동적 사고가 왜곡된 상태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외부적 자극들도 왜곡된 시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에게 인사를 했는데 상사가 못 본 채 하고 나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는 여러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뭔데 상사면 상사지 왜 내 인사를 안 받아? 불안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상사한테 뭐 잘못한 일이 있나? 찍혔나? 이런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역시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자, 이런 것들이 자동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반응입니다. 이 자동적 사고는 자신의 이전 경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뇌에 축적된 경험이 스키마라는 마음의 해석 모델을 구성해 가지고 있다가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특정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반응이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에 기초한다는 점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위의 경우에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상사가 밖으로 뛰어나가는 중이었다면 이런 반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동적 사고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타인의 표정이나 행동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섣불리 추측하는 것. 모든 일을 흑과 백으로 나누는 흑백 논리를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음 사항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 나의 인식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나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의 동기를 모른다. 셋째, 내가 내린 해석의 틀이 잘못될 수 있다. 넷째, 상대방의 동기는 직접 물어보지 않는 한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동기를 직접 들어보지 않은 채 우리가 흔히 행하는 이런 행위는 큰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해석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해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 큰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악의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관계적인 갈등을 겪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오류투성이인 자신의 인식 능력을 절대로 옳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적인 적이 되지 않으려면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면하는 이런 일상의 삶 가운데 적은 바로 관계적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적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대적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먹잇감을 발견하면 삼키려고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대적에게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이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까닭 없는 참소를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도 그를 대적하는 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또 많은 경우에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많고 흉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말을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소는 거짓 고소이고 중상모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9절 말씀에 그는 의로우시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절에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른 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11절에는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공평한 판단을 내려줄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만이 가장 공평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바람직한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과 8절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쁨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바람직한 생각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편안해질 때까지 용서할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을 꾀하는 자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향해 매일 분노하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분노 때문에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일 도구, 사행 집행 도구로 칼을 갈고 화살을 당겨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화살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관역을 빗나가는 일이 없으십니다. 12절입니다. 악인의 꾀는 스스로 파멸하는 웅덩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꾸미는 재앙은 자기 스스로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가? 나는 나의 인식 능력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관계의 적이 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음으로써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을 추구함으로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